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의 수고. 요즘 질문이 이제 저희들이 아마 생각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내가 지금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가? 아마 본인이 더 잘 알죠. 요즘 내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구나? 아직 안 세워졌구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오늘 1장 2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평상시에 바울이 기도의 망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내주하심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완전히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바울처럼은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뭐예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내가 휘둘리고 휘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어떻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통회하는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상한 마음이 무엇일까? 그거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한 심령이라는 메시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을 다윗이 벌써 그 당시에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른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상한 마음을
상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말씀을 나누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삶이 좌우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뺏기냐? 시선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의 눈으로 바뀌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내가 모든 사물을 듣는 것을 육신의 시선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눈,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그 전장이죠.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 거기는 그냥 빌립보서 3장 4절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때 당시에 바울은 어떤 바울이었느냐? 나의 나된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 나의 나된 것을 알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가 누굽니까?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본 바울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대단한 자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가말리엘 문화 사람의 율법으로 철저한 자였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까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의 나된 것이 자랑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또는 내 자신을 어디에 가서 피력할 때 나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나의 어떤 배경을 자랑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면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는 이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렇게 대단한 자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학자 중에서도 율법학자요. 그렇게 대단했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그의 모든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선이 또 어디예요? 내가 보이는 거, 내가 들리는 거에 모든 시선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이 떨어져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 영혼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딴 게 아니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 오늘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살아가면서 자꾸 분열된다, 나도 모르게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과의 어떤 갈등에 부딪힌다, 그러면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모놀이 되고 있는가?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런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를 빨리 점검하면서 내가 사모놀이 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면서 의식적으로 기도에 집중해 주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이제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현재, 내 모든 미래를 뭘로 봤느냐? 또 복음의 눈으로 봤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서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서부터 14절을 한번 또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이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답이 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 과거가 다 뭐가 됐습니까?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로 인해서 디딤돌이 아니라 이 상처가 다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니까 이 상처와 걸림돌이 뭘로 바뀌었냐? 디딤돌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발판이 되어졌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거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발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 그 과거가 어땠든 간에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다 뭘로 바뀌었느냐? 복음의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자꾸 과거에 묶여 있다. 내가 지금 현재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미래 때문에 늘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직도 내가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답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항상 과거에 묶여 있고 현재와 미래가 불안해서 항상 그 마음을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빨리 기도의 망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주고 있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이에요. 여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첫째, 나를 보는 눈. 첫째는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졌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렘넌트 7명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렘넌트들이 그들 모든 삶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가 평상시에 되어졌던 것이 뭡니까? 기도의 줄이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 7명들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산 사람 없잖아요. 하나같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과 문제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뵀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였어요. 아,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보여졌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안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하고 어떤 어려움 와도 환경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바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브리바디로, 나띵에서 에브리띵으로 갔다는 그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보면서 렘넌트 7명이 이런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플랫폼이 됐고 그들의 파수망대가 됐고 그들의 안테나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올 수밖에, 모여줄 수밖에 없는 플랫폼, 항상 파수망대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소통시키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영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뀐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 237로 가게 되죠. 237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가 가장 먼저 이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의 질이 평상시에 나에게 잡혀져 있느냐 안 잡혀져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혀져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육신의 눈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바울은 또 눈이 바뀌었는데 어떤 눈이 바뀌었느냐? 여기서 보니까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었었어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2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골로새서로 돌아갑니다. 1장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이제 전에는 교회에서 내가 고난받는 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음의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눈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 나는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자. 과연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도 아마 건축할 때 또 이제 저쪽에 또 리모델링 되어질 때 많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낙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평상시 기도의 줄이 붙잡혀져서 내가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아니죠. 데살로가 전서네요. 데살로가 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문제가 있고 네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네가 기뻐하는 것이, 네가 감사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2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일꾼이 된 거, 일꾼이 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위치해 있느냐, 중직자로 있느냐 또는 교사로 있느냐, 하나님은 각자 나름대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힘들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또 오늘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읽어보냐면은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안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비밀이 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이 지금 증거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딴 것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증거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교회에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뭘 얻게 하시러?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교회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눈을 바친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는 이 강단에서 나와야 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로지 이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율법이 아닌 복음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목회자들을 놓고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누구나 이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망대를 세우게 되면 세 가지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나를 보는 눈이 육신의 눈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런 거에 시들리지 않게 되고, 지금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의 눈이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이해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이해되어지느냐? 첫째는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줄이 세워진 가운데서 내 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를 이해하라. 첫째 뭐냐? 복음이 이해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하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뭐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 그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정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보다 그리스도시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되어지면 나에게는 뭐가 주인이 되냐? 내 생각이, 나의 어떤 마음이, 나의 어떤 그 세상 것들이 삶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자꾸 또 세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세상과의 갈등에 나는 항상 헤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전도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전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또 함께 했대요. 함께 하시면서 권세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물론 우리는 내가 나가서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캠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예비 캠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비 캠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회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항상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그곳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뭐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고 누구를 만날까? 내 마음에 벌써 나가기 전에도 불신한 게 꽉 차 있어. 야, 요즘 나가니까 사람들이 낮에 집에도 없더라. 다 밖에 나가 있더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더라. 벌써 내 마음이 불신앙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나가기도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제자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겠어요.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뭐냐? 캠프는 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본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캠프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구나. 망대를 세우는 작업이 캠프구나. 그럼 왜 망대가 필요하느냐? 빛을 비춰야 되니까. 빛을 비춰서 이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망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시골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전기불이 지금같이 있지 않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거를 가지고 횃불을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갖고 나갔죠. 바로 그게 뭐예요? 망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영광의 빛이 망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떠나갑니까? 흑암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흑암이.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망대가 세워져서 빛을 비추고 나가는 곳마다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엇이 이해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이해돼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 이 땅에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느냐?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느냐?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는데도 이 땅에는 문제는 점점 증가합니다. 왜? 벌써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는 시작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학과 과학과 학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오로지 누구? 그리스도 대신 정말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린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랑과의 갈등에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거에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버려버려지고 이제는 완전히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삼오늘 속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